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권모술수를 드러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7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즉 방어용 5가지, 공격용 1가지, 또 지원용 1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어용 5가지가 뭔가 하면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다음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원용 무기도 하나인데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기억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에 보존케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한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정답을 잘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의 보존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명하는 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비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 대상 외에는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뒤에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국가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게 오늘의 병참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군인이 마땅히 필요한 전투 식량이나 전투복이나 무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고급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한다면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간구가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세우기 위함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실과도 같습니다. 모든 전술, 전략, 보급 계획까지 다 수립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총사령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는 제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밝힙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초능력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나 분노나 미움에 자극을 줌으로써 몇십 배, 몇백 배 증폭시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끼리 아무리 욕하고 미워하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적은 마귀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에 관계된 무기로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범위가 더 크고 넓습니다. 또한 강력하고 또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 한 번 싸우는 대결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저격수도 있고 함정도 있고 부비 트랩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공격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신갑주는 공격용보다는 방어용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방어용 5개, 공격용 하나, 지원용 하나, 총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어용 무기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방어막을 쳐놓으면 마귀가 어떤 전략과 전술로 공격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된 하나님의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은 방어용만으로도 충분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공격용 무기로서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있고 또 강력한 지원 무기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싫던 좋던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싸워야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옷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옷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옷은 강력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옷 속으로 내 몸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옷이 내 몸을 보호해 주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이제 내가 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입니다. 취한다는 말은 무장한다는 뜻입니다. 무장이란 1차적인 의미로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 무장이란 비유적으로 말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에 대응하는 마음의 자세나 기술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은 이 무장을 잘하기 위하여 수시로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즌 2까지 나온 것 같은데 최정예 특수부대를 전역한 예비군들이 팀을 이루어서 자기가 나온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나온 강철 부대원들은 자기 부대의 명예를 등에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도 감수합니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며 전략과 협동심으로 팀의 승리를 우선시합니다. 무엇보다도 강철 부대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각 부대의 구호를 보면 포기하지 않는 그 부대의 정신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호들이 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수전 사령부, 특전사를 말합니다. 물같이 침투하여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해병대 수색대.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707 특수임무단. 불가능은 없다. UDT. 대한민국을 경호한다. SDT 군사경찰 특임대.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SSU 해난구조전대. 군대 얘기를 하면 여성분들이 싫어하시지만 강철부대 때문에 여성들이 또 남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 튼튼한 남자들을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각 부대의 정신처럼 이들이 탈진 직전의 한계 상황에서도 부상당한 동료의 짐을 지고 서로 부축해주며 함께 임무를 완수한 후에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저같이 한강만 지키다가 전역한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션을 완수해내는 강철 부대에게 승패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이미 명예로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승자 독식의 서바이벌 세계에서 모두가 함께 가는 삶, 명예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인내심을 강철 부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철부대에서 특수부대 예비역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대마다 군장의 무게가 다르겠지만 완전 군장의 무게는 보통 30kg에서 40kg 정도 나갑니다. 이런 훈련이 체질화될 때까지, 습관화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모의 훈련이 없고 언제나 실전뿐입니다. 만약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또 무거워서 힘들다고 불평을 하면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내가 입은 옷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적어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 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점차 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 실제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막 생겨났을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국경의 동쪽 산맥 너머에 살고 있는 블레셋 민족,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민족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팔레스타인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특수한 지형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쉽게 공격해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만약 이 골짜기가 뚫리면 수도 예루살렘이 금방 정복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몇 주간 주둔한 상태로 어느 쪽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먼저 골짜기 아래로 내려오면 노출되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선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은 그들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전사 골리앗을 골짜기 아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 중 나와 1대1로 결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전사를 보내라. 우리 둘이 전투에서 싸워서 이 전쟁을 끝내자. 고대 시대의 전쟁 방식 중 하나는 1대1 결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의 희생을 치르는 대규모 전쟁 대신에 각 군대에 한 명의 대표 선수를 뽑아서 그 두 명이 맞짱을 뜨는 방식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군대가 보낸 대표 선수는 말 그대로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과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m 90cm가 넘는 키입니다. 골리앗이 든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의 무게는 600세겔 약 7kg 정도 됩니다. 또 갑옷의 무게는 57kg이고 다리에는 놋경갑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으로 무장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cm가 넘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의 키가 얼마인가 하면 2m 10cm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2m 90cm가 될 수 있을까요? 고대 문서는 과학 과장법이 심하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참고해 본다면 그래도 골리앗은 분명히 2m는 넘는 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군사들은 그의 허리춤밖에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온몸에 전신 갑옷을 입고 거대한 칼과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포스 자체로 모든 군인들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군대 중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거인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팔레스타인의 거인 용사는 매일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을 내뱉으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군대는 패색이 짙어갑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거인 전사 앞에서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서는 자가 없는데 단 한 사람의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작은 체구를 가진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사울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저 거인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꼬맹이 소년에 불과한 다윗은 골리앗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랑한 소년 다윗은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양치기로 있을 때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왕도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다윗은 사울왕이 주는 갑옷과 칼을 거절하고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물맷돌과 나무 막대기를 들고 적장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기기 힘든 불가능한 상대를 기적같이 이긴 경우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세상에서는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적 약자이고 골리앗은 절대적 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상대편 장수의 존재, 그리고 그 거인을 피해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 아무리 도전해도 안 될 거야. 나는 결국 실패하고 말 거야. 내 인생에 버티고 서서 계속해서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과 학업, 승진, 경제적 문제, 진로와 인간관계, 결혼, 가족 안에서의 문제 등 우리의 인생길에 가로막아서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거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다윗은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사울왕 앞에서, 또 하나는 골리앗 앞에서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에 사울왕도 다윗의 각오를 보고는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며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가서도 말합니다. 45절에서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밑줄 치십시오. 이때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주한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며 머리에 맞추고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그의 칼을 꺼내서 베어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이때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새총 고무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맷돌, 슬링스톤은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속 240km 속도로 날아가는 치명적인 살상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맷돌과 총알의 위력을 비교하는 실험을 해봐도 권총과 물맷돌을 비교해 보아도 그 힘이, 위력이 권총보다 강하다는 것을 실험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물맷돌을 맞으면 투구를 쓰더라도 기절하게 되고, 노투구는 그냥 깨지고 철투구는 찌그러질 정도로 그 위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을 잘 다루었고 먼 거리에서도 명중시킬 수 있는 투석 전문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체격으로 가까이 근접전에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지만 자신이 가진 강력한 원거리 투격수를 가지고 싸우면 얼마든지 멀리서도 그 어떤 상대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싸움에서 자신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스타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세상의 트렌드를 쫓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나의 강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계속해서 개발하십시오. 다윗은 이미 물맷돌을 이용해서 멀리서 움직이는 곰과 사자를 경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맞추는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꾸준히 갈고 닦았습니다.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통찰력이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그럴 때 정말 훌륭한 논문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절대 강자로 생각되었던 골리앗의 약점이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할 때 그 목적이 지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은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이 갈수록 관념화되고 형이상학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강한 도전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그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행동화해야 합니다. 받은 그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고,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일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풀무불에서 자신을 구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대적들이 자신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는 그런 계략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는 들어갔지만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오히려 대적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강한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다윗처럼 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 앞에서 다윗은 계산하지 않고 믿음을 입술로 선포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믿음의 선포로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너무 커서 쓰러뜨리기 어렵다. Too big, too hit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Too big, too miss. 너무 크기 때문에 빗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강철 부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나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강철 부대로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 골리앗과 같은 유혹,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다윗처럼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도 익숙해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성도가 가진 강력한 영적 무기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다윗처럼 믿음을 내 언어로 선포하게 해 주셔서 이번 하반기에 더 많은 성장을 이루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